오늘 제목은 불신앙. 불신앙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불신앙.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믿음이 없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당연히 그냥 불신앙의 근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다 불신앙하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그잖아요. 믿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믿어지는 게 우리의 본질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복의 그늘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권능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주시고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거부할 수 없고요. 그 불가항력적 축복이라 하거든요.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받지 못했고 또 후에도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할 축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준다 했거든요. 그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부르고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잖아요.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롯은 현실을 선택하고 그리고 육신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믿었다가 불신앙했다가 믿었다가 불신앙했다가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조금 불신앙해도 괜찮아요. 왜? 저도 불신앙하는데 다 불신앙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불신앙에 빠져 사느냐, 믿음에 좀 사느냐. 그 양팔저울 있잖아요. 어디로 내가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지고 내 삶의 행복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는다. 우리나라의 사람들 50% 이상은 교회를 다 다녀봤을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렇다 치고 50% 이상 다 교회 다녀봤어요. 주일학교 다녔던 또는 청년때 다녔던 다 교회 문을 들어가 봤다니까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교회를 다녀도 지금 다니고 있어도요. 문제투성이에서 불신앙 속에서 구덩이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필리핀 가면은 기독교인이요. 기독교 아니면 천주교인이죠.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이 90%입니다. 왜? 그거는 천주교 국가니까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왜 그래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언약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지 않는 걸 불신앙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람을 의심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특히 약속하신 언약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땅에 대한 언약을 하셨어요.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은 후손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안 믿어졌어요. 땅은 무슨 땅이냐? 가나안 땅이래. 아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은 그냥 네 갖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이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을 해요. 창세기 1장 12절에 1절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1절에요. 뭐라고 했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요. 땅으로 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흉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지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로 아내를 빼앗기고요. 그리고 애굽 왕에게 야단을 맞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2절 3절에 보니까 특히 2절에 하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혼자서 민족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후손을 줘가지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겠다는 거거든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농사를 짓는데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제 가축이 많아지고 소유가 많아지니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을 하고 언약으로 선택을 해서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롯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래서 떠나보냈죠. 떠나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에 또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돌아봐라.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은 땅 주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땅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갔지만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해가지고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네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누구에게요? 내가 네 자손이 하늘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셀 수 있습니까? 땅의 티끌 못 세요. 못 세는 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없단 말이에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을 만큼 네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가지 땅과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3절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주시지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아직까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불신앙이 생기겠죠. 뭐야 이거 10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준다 해놓고.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 엘리에셀은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이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신임을 받고 또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신임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신임하는, 가장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 집에서 아들과 같이 길리운 이 엘리에셀을 아들이 없으니까 내 후계자로, 내 후손으로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 3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씨를 주신다 했고 씨를 주지 않으시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또 말씀이다. 8절 말씀에 땅에 대해서도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땅을 받을 줄 증거가 뭡니까? 왜? 그 땅에는 지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19절부터 20절 보면은 그 땅에 누가 거했습니까? 10개의 족속이 거하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이미. 그러니까 내만 차지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겐, 그니스, 갓, 감몬, 헷, 버리스, 러바, 아모리, 가나안, 기르가서, 여부서 이런 족속들이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살살 불신앙이 생긴 거죠. 하나님, 저 사람들 다 쫓아내고 내가 나에게 어떻게 그 땅을 주실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합니다. 15장 7절에요.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 땅을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다. 그리고 또 15장 7절에요. 5절에 또 말씀합니다. 무슨 약속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까는 이 땅에 질끌려 하겠지만은 지금은 바다에 하늘에 별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없지 않냐. 이와 같이 네 후손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또 약속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또 의심할 때마다 또 약속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안 주시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히 자신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니까. 하나님 내 병 왜 안 고쳐줍니까? 하나님 우리 집의 경제 문제, 우리 아들 문제 왜 안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마음이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하신 때가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못 기다리니까 뭐가 생기죠? 불신앙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늘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요.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획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아니다. 엘리에셀은 아니고 뭐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네 몸에서. 엘리에셀은 자기 몸에서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몸에서 날 거다 하니까 이 아내 이름이 사라인데요. 사라가 딱 듣고 나는 지금
사라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65세에서 이제 75세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런 이제 됐겠죠. 그래서 16장에 보면은요, 이 사라가 뭐라고 하냐. 나는 출산하지 못하고 하니까 우리 집에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그 하갈을 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줬습니다. 우리 맨날 보면 씨바지죠. 그렇게 준 거죠.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거를 허락을 해가지고요,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그게 이제 16장이죠. 16장에 사라가 낳았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냐니까요, 이 인간이요, 이제 지금까지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아들을 임신을 하니까 돌변해가지고요, 이 하갈을, 이 사라를 어떻게 하느냐, 멸시했다고 사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했어요. 불신앙의 결과죠. 결과가 두 가지인데요. 집안에 뭐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집안 싸움이 아니고요, 뿐만 아니고요, 나중에 이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지금의 중동에 있는 이 이슬람 국가들 그잖아요. 지금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두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전쟁을 하고 다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자꾸 태클을 거는 민족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고. 그냥 단순히 내가 불신앙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실수를 했지만은 그게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롯이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고 뭔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엄란함만 보여주다 보니까 자녀들이 뭐만 배웠어요? 그 엄란함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딸이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았어요. 모압과 암몬은요, 모압은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야로 갈 때에 계속 뒤에서 태클을 건 사람들, 민족이 모압이고, 암몬은 자기 자녀를 자기 신 몰렉에게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암몬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잠시 실수해가지고 낳은 불신앙인데요,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결과는 항상 우리에게 나쁜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가 이제 86세입니다. 86세. 10년, 11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의심이 되죠. 그뿐만 아니고 이제 16장 후반부에 보면요, 이제 사라하고 이 하갈하고 막 싸웁니다.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꾸 이제 하소연을 하죠. 내가 못 살겠다. 저 하갈 때문에 억울해서 못 살겠고, 분해서 못 살겠다 하니까, 그래도 본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하갈을 쫓아냅니다. 이스마엘하고.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어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중에요, 하갈을 쫓아냅니다. 이스마엘하고 둘이를.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제 나중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갈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하갈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아까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 했지요.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나올 때에 데리고 온 종이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뭘 들고 왔다고요? 이게 불신앙의 씨를 들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자라가지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집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아픔을 주는 그런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불씨. 항상 불신앙에는요,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아픔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되도록이면은 불신앙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불신앙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신앙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언약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이걸 붙잡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무슨 언약이냐? 237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고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해 주겠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도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되고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만 우리에게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요? 전 세계에 증거하는 것이 증거해서 모든 세계의 세계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입니다.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믿고 언약 속에 있는 것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속에만 있으면 돼요. 언약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킵니다. 그런데요, 이 불신앙을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특징이 있느냐. 대부분 많은 결과가 있죠. 그런데 뭐 다 할 수도 없고
많은 이 결과 중에 하나를 말하면은 불신앙하면은 바로 찾아오는 것이 염려지요. 그리고 불안이죠.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불신앙이 오는 원인이 경제잖아요. 돈이 없을 때에 돈이 쪼달릴 때에 불신앙이 생깁니다. 예수 믿어도 이거 쪼달리면 불신앙이 생겨요. 그리고 건강, 몸에 병이 생기고 이상이 왔을 때에 그때 이제 불신앙이 생기죠. 대부분 이제 자녀, 또 부부, 가정 문제 속에서 불신앙이 생깁니다. 이게 대부분 이게 뭡니까? 육신의 문제고요, 환경의 문제죠. 일대에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뭐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 1장 1절로 9절에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뭐죠? 요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뭐가 찾아오죠?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제 모세처럼 그렇게 위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 또는 좋은 불신앙이 생겼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 해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너를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욥기 3장 25절에 26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계속 두려워하면은 뭐가요? 그 두려움이 내게 임해요. 사고 나지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사고 나지 않을까 하면 사고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니까. 불신자들도요, 아침에 회사 가다가 똥 밟았잖아요. 에이, 재수없는데. 그럼 하루 종일 재수 없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생각에 아이고 오늘 재수 없겠네. 그게 또 뭐예요? 조금만 안 되면은 똥 밟아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꿈 꾸지요. 꿈. 이상한 꿈을 꿨어요. 항목을 꿨어요. 오늘 이게 내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내게 좀 안 좋구나 오늘 일정이 재수가. 그러면은 계속 그 꿈에 잡히는 거예요. 조금만 일이 안 되면은 그 꿈대로 되고 있구나. 그 꿈에 잡힌다니까. 우리 사모가 결혼해가지고요, 저한테 자꾸 꿈 이야기를 해요. 꿈 이야기. 그래서 제가 할 때마다 뭐라고 했냐? 나 듣지를 안 했어요. 개꿈이다. 말하지 마라. 할 때마다 딱 말했어요. 개꿈이다.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몇 번 하다마는 안 하죠. 여러분, 생각에 그게 우리 삶을 지배한다니까요. 불신앙하죠? 그게 우리 삶의 불안과 염려로 다가오는 겁니다. 뭐죠?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26절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마음에 휴식이 없어. 몸에 휴식도 없고 다만 뭐가 있다고요? 불안만 있구나. 불안만. 욥기 1장을 읽어보시면은 욥이 뭘 항상 생각했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징계 벌을 받으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요, 아들들 불러가지고 매일 예배를 드렸대. 욥의 생각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벌 받지 않을까? 죄를 지어가지고. 결국 아들들 10명 다 죽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벌로 죽은 게 아닌데 그 생각대로 임했다 이 말이에요. 욥이 고백하기를. 요한일서 4장 18절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누리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뭘 안 준다? 재앙과 저주를 주지 않을 것이다.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벌을 주거나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10계명 이야기를 하면서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벌을 주려고 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축복의 길을 제시한 것이다. 상숭배하지 마라, 안식일 지키라. 그러면 뭐 한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벌 받는다 생각해. 10계명 안 지키면 뭘 받아요? 벌 받는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벌 준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 안 지키고 다른 데 갔다가 다리 부러지면 뭐 한다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갔다고 다리 부르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쫀쫀하게 주일에 한 번 안 지켰다고 해서 다리 부러뜨리고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하지만 끝까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내쫓나니 뭐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느껴지고 풍성해지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 있습니다. 두려움대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구로 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맞다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염려 오는데요. 두려움이 오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끝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끝났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고요,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서면요, 앞이 캄캄해가지고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요, 1대1로 눈 맞추고 일하기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쬐끔하지만은요, 못해요. 왜? 부끄러워서. 지금도요, 뭐를 발표를, 설교를 하라고 하는데요, 뭘 발표를 하라면요, 이 가슴이요, 막 콩닥콩닥 뛰어가지고요, 말을 못해요. 우리 대표 기도 하는 분들이 막 안 하시려고 막 좀 빼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나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늘 붙잡은 말씀이 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계속 읽기 아니고 암송해가지고요, 고백하고 적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앞에 뭐 잘하든 못하든 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을 붙드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원망이요, 불평, 불신앙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제일 많은 게 뭐냐? 공통적인 게 염려, 불안, 원망, 불평, 짜증. 그냥 막 짜증 나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2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선 거예요. 홍해만 딱 보니까 불신앙이 생겨요. 원망한 거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뭐가 나왔냐? 물이 있는데 쓴물이 나와. 마라의 쓴물이 알지요? 나니까 뭘 마시냐 말이야. 원망하는 거죠. 물 없다고 원망하고요. 또 1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왜 뭐냐? 왜 자꾸 고기는 안 주고 만나만 주냐? 떡 같은 거만 주냐? 고기 좀 달라, 고기. 원망하는 거 있지. 우리가 애굽에 살았더라면은 차라리 애굽에서 살다가 죽는 게 낫지. 민수기 21장 4절 5절 보니까요, 길이 험악하다고요, 원망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요, 참다 안 되니까요,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내고 원망하는 사람들 다 물게 만들었습니다. 독뱀이 물으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시켜가지고요, 장대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놋뱀이 뭐죠? 장대에 달린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또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하고, 길 험악하다고 원망하고, 습관이 원망이라. 입에서 그냥 자동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게 원망, 불평, 짜증. 그런데 욥은요, 10명의 자녀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가진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은
잃어버려 가지고요, 기왓장으로 막 긁어야 몸이 시원할 걸 피부병으로 앓고, 그리고 자녀 10명은 다 죽고 부인은 도망가 버리고 온갖 문제, 이 문제 다 왔습니다. 그때에 욥이 뭐라고 했다고요? 욥기 1장 22절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대단한 이유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짱여대지 않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다. 내가 홀몸으로 나와선즉 홀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막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40일 동안 정탐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400년 동안 뭐요?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40년. 이렇게 원망의 결과는 어마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요.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게 누구한테 하는 줄 압니까?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여러분, 교회 와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냐?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믿음을 못 가지고 늘 불신앙 속에서 언약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그냥 이 껍데기 예수, 그냥 액세서리 예수만 믿고 그 칠해로 예수를 들고 다니지 진짜 안 믿고 다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또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사람 많아요.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분은 이야기를 죄송하다마는 그분은 이 시어머니가 밭에서 농사 지어 가지고요. 그 여름에서 땡볕에 농사 짓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노가다 비슷하게 해가지고 돈 조금 벌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그리고 누구 주냐? 아가 아프니까 집에 그 며느리 집에 축구해요. 자기는 뭐 하냐? 평생 한 번도 일한 적이 없고 돈 번 적이 없으면서 이 시어머니가 돈 많이 필요하면 좀 급전만 필요하면 주고 그랬는데 늘 원망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시어머니 원망이라. 만나기만 하면 시어머니 욕이라. 평생 그러다가 돌아가셨대요. 왜요? 예수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믿었잖아요. 복음 예수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못 빠져나오는 거야. 누가요? 사단이.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 사람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뭘 썼지요? 인본주의를 썼잖아요. 그잖아요?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인본주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15장에 보니까 뭐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언약 가지고 기다리지 않고 뭘 해요?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인본주의를 쓴 거죠. 더 큰 인본주의는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뭐예요? 하가를 주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응답하실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언약 잡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못 기다린 거예요. 왜? 마음이 급해. 못 기다릴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내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 문제 왔죠? 빚내를 겁니다. 경제 문제 왔으면은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하고 어쨌든 내가 일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일할 직장이 없으면 노가다로 가든지 해야지. 막 비를 쓰려고 하고요. 얻어 쓰려고 하고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게 인본주의예요. 없으면 하나님이 다 경제 줄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지출을 줄이라는 뜻이고 내 쓸모없는 지출이 뭔지를 생각하고 줄이고 그리고 수입을 좀 어떻게 하면은 내 살아있는 이 건강한 육신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까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을 써.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실까지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인도받아야 돼.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바울팀은요 그냥 선교사 임명받았다고 해서 막 가는 게 아니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16장 1절로 16절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은 하나님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하나님이 바울팀을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받기 위해서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요. 불신앙하지 않고 믿는 사람은요 늘 찬양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망 반대가 뭐죠? 감사요. 불평 반대가 뭐죠?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한테 감사하고 시편 50편 23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뭐요?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의 사람은요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내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인본주의 쓰는 게 아니고요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6절에요 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3절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기도 플러스 뭐 하라고요? 감사.
기도할 때 불평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뛰어나시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 특징이 뭐죠? 세 가지다.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은요, 왜 감사하죠? 응답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믿으니까 뭐예요? 기다릴 줄 압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인도받을 줄 안다는 거예요. 설치지 않고 인도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언약을 잡고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14절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인본주의 쓰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데 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핍박을 주십니까?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드시면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우리를 죽을 고생을 막 하게 만듭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일이 생겨도 이분들은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결론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신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뭐예요? 12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돼요. 실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실제적 원인은 환경이겠지요. 육신적인 환경이 실제적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환경, 그 진짜 원인이 있습니다. 뭐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사단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계속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꺾어지는 거예요. 증거가 뭡니까? 사무엘상 19장 9절에 보니까 사울왕에게 뭐가 들어가? 사울왕에게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오니까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그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의 사울왕에게 뭐가 시기심이 딱 들어간 거예요. 아따, 저게 우리 나보다 더? 그런 마음이 딱 들어간 거죠. 그때에 뭐가 되느냐? 악령이 사울을 잡았다 했어요. 악령. 성경에는 악령이라고 했어요. 악령이 사울을 잡으니까요, 다윗이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준비도 못했는데 그냥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령이 발달하니까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있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불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마음과 생각을 누가 건드리냐? 사탄이 우리 환경을 넘어서 건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은, 아나니아야,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사단이요, 우리에게 뭘 줍니까?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듭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우리는 뭘 붙잡아요? 언약 붙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언약요? 237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 언약. 진짜 믿으면은 사라집니다. 특히 더 말씀을 자꾸 여러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